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별 큰 수식어 없이 네. 지은 씨가 소개해 주세요. 맞습니다.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걸그룹 하면 딱 떠오르실 텐데요. 러브, 아브라카다브라, 어쩌다 등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브라운 아이드 걸스 선배님이시죠. 예, 사실 지금 이렇게 계속 소개하는 게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나르샤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뭐야? 요거 맙소사. 음악. 안녕하세요. 아 이거 참. 아 이거 또 나도 또 저희 이거. 아 이거 오랜만에 또 이거. 아 이거 나. 이거 새로 꼈어 맞죠 여기? 아 이거 나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야. 아 참. 세상에 나오자마자 세상에 춤을 추다니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엄정화 음악이 씨도. 나와서. 엄정화 씨 이후에 좀 처음이에요. 저희는 이게 예. 이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음악 틀면 춤 춰야 그렇지,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요즘에 그 놀던 언니에서 네. 활약을 하시는데 이제 나르샤 씨가 놀던 언니인데 교회 언니인 줄 몰랐던 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네. 교회 다니던 놀던 언니. 교회 다니는 놀던 언니.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네. 결국 교회 다니는 언니. 교회 잘 다니고 노는 언니.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어디 볼까요? 먼저 네. 앞에 이제 예.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너무너무 긴장이 돼서 네,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네, 오늘 감사한 얘기들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제 브라운 아이드 걸스 그리고 시크릿 네. 그리고 JYP 연습생. 아마 저까지 거기 끼시고. 아니 그래도 JYP 아이돌 이제 네, 기획사에 네. 계셨으니까. 네. 언제적인지 여쭤봐도 돼요? 저는 2000년도에 딱 2000년도에? 예. 그럼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나이가 좀 있으시죠? 나이가요. 예. 그럼 되게 젊어 보이시죠? 가수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노래를 방시혁 씨가 직접 가르치고 흰맨백님께서요? 예, 힘들게 가르치고 그때 중요한 게 비가 네. 춤 연습하다가 박영 목사님한테 커피 타줬대요. 어머나. 예, 비가. 그때 이제 정지훈 씨가 데뷔 준비할 때 데뷔 준비할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비랑 같이 준비를 했던 거죠. 아니 뭐또 같이 준비까지는 좀 그렇고요. 네, 같이 준비한 건 맞죠? 하여튼 네. 그랬던 뭐 시절이 좀 있었고요. 와, 네. 얘기 너무 되게 깊게 얘기 나누고 싶은 뭔가 그죠. 궁금증이 또 생기는 것 우리 같아요. 브라프하걸 다 팬이었죠? 당연하죠. 네. 제가 뭐 너무너무 진짜로 좋아했던 또 분이고 근데 오늘 바로 이렇게 근거리에서 오늘 나오니까 그래요. 진짜 제 심장이 상당히 아브라카타브라 하는 듯이 예. 상당히 그런 마음 아시죠? JYP 때 버릇을 못 고쳤어요. 뭐그 버릇 난 못 주죠. 예. 와, 근데 너무 의외시다. 그죠? 와. 아니 지은 씨는 시크릿 활동할 때 많이 같이 방송하지 않았어요? 많이 했었고요. 많이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선배님이 부르신 저희 회사 이제 오빠들 피처링 해주신 곡이 있는데 예. 그 곡을 이제 선배님이 초반에는 활동을 하시고 그 네. 다음에는 제가 이제 대신 해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가슴의 사랑. 네, 가슴에 와. 살았어요. 네. 가슴에 사람. 네. 슬리피 노래? 언터처블. 언터처블. 가슴에 네. 필요했던 거. 제가 피처링했고 무대를 뭐 제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맞아요. 지은 씨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또 거의 시크릿 데뷔하자마자 초반에 이제 선아 씨가 그 청춘불패라는 프로그램을 맞아요. 하면서 맞다. 대기실에 와서 막 90도로 인사하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네네. 그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노래가 한 소절 어떻게 그 본인들 파트가 어떻게 됐어요? 가슴의 기억나요? 사랑? 네. 어떻게 하죠? 그대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어요. 바로 나오네요. 그대 때문에 웃을 수가 맞아요. 있어요. 이런 노래. 이 노래를 이제 교대로 활동하셨군요. 맞아요. 네네. 그래요. 그때 아마 같은 회사이지 네,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같은 회사였고 이제 선배님의 목소리로 앨범이 나왔는데 그랬죠, 그랬죠. 워낙 바쁘시고 또 하시다 보니까는 그러게요. 제가 이제 대타로 이렇게 할 때가 있었죠. 이렇게 다 인연이 있으니까 편안하죠. 저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쵸.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예. 지금. 진짜 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그 놀던 언니 방송에서 네.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 왜냐면 기사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하는 이지혜 씨나 체리나 씨가 뭐 예전 일들 막 폭탄 발언들을 막 하셔가지고 기사가 네.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실제로 대본이 없거든요. 네네. 진짜요? 네, 거의 그냥 애드립의 네네. 그 향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에 이제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이제 선배님들이 그렇죠. 방송에 나와서 그때 그 시절 아무도 몰랐던 에피소드를 네. 정말 솔직하게 그렇죠. 얘기를 다 해주시니까 보시는 분들은 옛날 추억도 나면서 저런 식으로 활동을 했구나라는 게 네. 너무 재미있게 와. 다가오시나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네. 그
이지혜나 체리나나 일단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약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안나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으니까. 뭐 사건은 있었는데 예, 본인들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런 소문들이 좀 에이. 그러니까 워낙에 화려하신 그렇죠, 분들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좀 과거에 이제 좀 팀이 깨졌던 그런 네. 과거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오, 언니들도 다 이제 주님 만나면서 다 회개하시고 실제로 지금 정말 엄청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와.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초아 양만 빼고 네, 네. 그 아이비도 네, 크리스찬이고 맞아요. 이지혜 씨, 체리나 체리나 언니. 씨 전부 크리스찬이라서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순서대로 나오면 되겠어요. 이 방송. 네. 너무 정말 좋네요. 정말 제가 주변에 네. 너무 많은 분들을 다 이렇게 모셔서 하나님 네, 얘기 네. 나누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정말 와. 그 정도로. 사실은 나르샤 씨를 모시려고 저희 뒤에 계신 작가분이 그 소속사의 뭐 좀 높으신 분한테 계속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나르샤 씨 매니저가 계속 거절을 한다고 네. 했는데 나르샤 씨가 저한테 네. 먼저 오빠 저도 새롭게 와서 출연하고 싶어요. 와. 라고 먼저 제의를 해주셔서 제 작가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 제가 새롭게 소설을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접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왜요? 음, 글쎄요. 저는 아직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예. 제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 정말 제가 딱 그때 연락드렸을 때 예. 느닷없이 제 머릿속에 새롭게 하소서가 그냥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갔어요. 그 전부터 사실 이 프로그램을 놓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저 솔직히. 예, 예, 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애초에 안 들었기 예, 때문에. 예, 예.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 갑자기 새롭게 하소서가 딱 떠오르면서 바로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섭외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거예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하나님이 부르셨네요. 주님이 진짜 정말. 많은 감동을 주신 네. 거죠. 그냥 저를 이쪽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 놀던 언니하고 이제 교회 언니하고 네. 어떤 게 좀 편해요? 단어가. 놀던 언니 교회 언니요? 보시는 분들은 놀던 언니가 더 맞아 보이실 것 같은데 네, 보기보다 하나님을 좀 일찍 만났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요. 네, 보기보다 너무 네. 궁금해요. 우리 그러니까. 교회 언니 나르샤 양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교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좀 다니셨나 봐요. 교회가 집처럼 편했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제 교회라는 걸 접하고 네. 하나님이란 존재를 접한 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아, 네, 일찍이네요. 저는 좀 일찍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그 당시에 이제 보통 한 80년대 집 지어진 집들은 거의 다 빨간색 벽돌의 한옥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제 그 작은 마당에 있는 한옥이었는데 딱 그 담벼락 하나 사이로 집과 교회였어요. 바로 옆에 교회였어요. 바로 붙어 있었어요. 어머나. 그냥 옆집. 예, 예. 거의 사찰 집사님 사시는 그렇죠. 거. 정말 그냥 대문 열고 나가면 바로 교회 문이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살던 그 환경이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누가 교회를 나가야 하세요라고 전도를 한 적도 없고 내가 나가야지라고 마음 먹은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문 열고 나왔더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외동이어가지고 예. 사실 좀 되게 조용하고 좀 외로운 시절을 보냈는데 네. 문 열고 나갔더니 친구들이 거기 막 우르르 몰려 있는 거예요. 그치, 교회 어린이들이. 그럼 여기가 놀이터인가? 뭐 이런 생각에 어렸을 때는 약간 놀이처럼 그렇지, 접했던 그렇지. 그런 뭐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재밌었겠네요. 친구들하고 교회 놀이 하면서 그냥 추억이 많았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네. 저의 어린 시절과 친구들 그리고 사회생활이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전부 다 형성이 됐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이 좀 바쁘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 어머니랑만 같이 살았었는데 예. 이제 어머니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셔야 예, 되니까 예. 늘 아침에 나가시고 밤에 들어오시고 근데 저는 늘 항상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늘 좀 어둡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좀 외롭고 이런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 것도 조금 외로웠을 수도 있는데 네. 형제가 또 없다 보니까 더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어려도 외로운 걸 느끼는 건 똑같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맞아. 부모님 두 분 다 예. 너무너무 건강하시고 정말 완벽한 형태의 가정이다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우리 집은 조금 다르구나 예. 라는 생각에 늘 외롭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단칸방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현관문이 없고 그냥 이렇게 큰 창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알겠어요. 스위치가 그 신발을 벗고 쭉 들어가야지 부엌 쪽에 스위치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저녁 때 제가 혼자 들어가는 게 그 길이 너무 무서워서 그 작은데도 그렇지. 무섭죠. 단칸방이라서 크지도 않은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무서웠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또 교회에 가 있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또 가방 내려두고 교회에 가 있고 교회 가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 상황이. 환경이었어요. 상황이 맞아, 맞아. 네. 또 아버지 부재와 또 혼자 어머님도 이제 늦게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일하시고. 늦게 오시죠. 하루 종일 그럼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저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교회라는 형태로 또 만들어 주셨던 그러셨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셨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진짜 어릴 때 할 수 있는 기도였는데 네. 어려도 가난을 느끼는 건 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죠. 네, 하나님 저도 친구처럼 부잣집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반에 좀 부유하게 사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집에 우연히 놀러 가게 됐는데 아빠가 맨날 외국을 그렇게 나갔다 오신대요. 네. 막 집에 가면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뭐가?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막 미국산 뭐 연필깎이 이런 게 막 있고 미제. 부럽죠. 미제 그리고 그 트램벌린이 막 예. 그 거실에 막 그 시절에 트램벌린이 있어서 거기서 막 동생들이 뛰어놀고 예. 막 집에 가면 막 먹을 게 넘쳐나고 집이 되게 크고 늘 뭐가 좋은 게 많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은 항상 깜깜해.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런 거 갖고 싶어요라는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 피아노 밑에 뭐 동전 모아놓은 게 있었다는데 뭐예요? 아, 그게? 제가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네. 7살 때부터도 네. 이제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엄마가 집 앞에 있는 되게 작은 피아노 학원을 그냥 보낸 거예요. 네. 그냥 저기라도 가서 피아노라도 쳐라. 집에 엄마 있어. 올 때까지. 예. 근데 제가 곧잘 쳤어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몇 년을 졸랐죠. 피아노 사주세요. 피아노 사주세요 했는데 그 시대의 피아노는 좀 비쌌잖아요. 비싸죠. 그리고 진짜 잘 사는 친구들만 가질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너무 졸으니까 예. 엄마가 피아노를 좋은 걸 하나 사주신 거예요. 큰맘 먹고 사주신 거죠, 진짜. 정말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생기진 않았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돈이 필요하고 용돈도 필요하고 나도 써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는데 그때 잠시 또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되는 시기도 좀 아이고. 있었거든요. 예. 너무 막 괴로워하면서 와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당장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대도 아니고 막 이렇게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아 막 이러고 딱 봤는데 피아노 밑에 그 공간이 있잖아요. 예, 예. 페달 있는 공간. 예, 예. 뭐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하고 손을 이렇게 쓱 놔서 끌었더니 동전이 쭉 500원짜리가 쭉 끌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야, 당시 500원이면 사실 큰 돈이거든요. 500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네, 그럼요. 엄마가 그때 될 때마다 그냥 그쪽을 약간 저금통 삼아서 잔돈을 모아놓으셨고. 그 잔돈을 피아노 밑에 넣어두셨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우울해하면서 울다가 딱 봤는데 그 반짝이는 걸 제가 쭉 끌어당겼더니 동전이 막 무슨 금연보화처럼 저에게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돈 달라고? 하나님 저 돈이 너무 없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나가고 싶은 돈이 너무 없어요. 학창 시절에도 항상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기도할 때 몸을 낮춰서 기도해야 돼. 바닥을 몸을 낮추지 봐야지만. 않으면 서서 했으면 못 봤네. 못 보지. 아. 몸을 납작 피아노 엎드리고. 의자에 앉았어도 못 봤네. 그럼요. 이게 우리가 오늘 낮춰서. 교훈입니다. 진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었거든요. 하나님이. 저 돈이 필요해요. 이슬람 애들이 전부 바닥에 버리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서 이슬람 왜 나오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시절의 그 좀 어려움 시절이 다 유익한 시절이었다고 지금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나르샤도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말에 좀 동의하시죠? 어릴 때는 몰랐는데 네. 이제는 좀 정의할 수 있는 게 고난이 삶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좀 해요. 왜냐면 고난 끊임없이. 없는 네. 고난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걸 항상 느끼고 네. 뭐 쉽게 우리가 하는 얘기로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처럼 모든 일에는 다 고난과 과정이 따르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공짜래요. 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네, 네. 공짜는 없다는 맞는 거죠. 말 맞아요. 공짜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죠? 진짜 그렇네. 맞아요. 세상에 맞아요. 공짜 없다는 말이 그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이 참 감사하죠. 너무 이제 감사해요. 성인이 되고 나서. 네, 왜냐하면 원체 제가 쥐고 있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만한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제가 뭐 음악적으로 가수로서 이렇게 좀 많이 성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너 옛날에 그렇게 힘들더니 이렇게 잘 됐는데 뭐 건물 하나 샀겠다, 뭐 땅 좀 가졌겠다, 뭐 엄청난 예. 뭐 부를 누리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더라고요. 맞죠, 맞죠. 그런데 맞아. 저는 진짜 좀 무력은 크게 없는 편이에요. 네. 원체 제가 욕심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가진 게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나한테는 그냥 요만큼만 주시니까 나는 요만큼이면 감사하다라는 게 네. 너무 어릴 때부터 제가 좀 형성이 됐었나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내가 어릴 때 너무 많은 부를 가졌더라면 너무 욕심을 내고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죠. 성인이 돼 보니까 네. 그 당시에 딸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딸이 하루 종일 저렇게 외롭게 있을 딸을 눈에 밟힌 딸을 두고 일했을 엄마 생각하니까 또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엄마가 혼자서 항상 집에 오면 늘 막 피곤해 있고 항상 어린 애가 봐도 약간 우울해 있고 늘 이렇게 막 손도 좀 부어 있고 이런 모습이 예. 내 친구 엄마와는 좀 다른 좀 안 예쁜 모습의 엄마.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된다면 빨리 돈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제가 네. 딸이기 때문에 또 엄마의 입장을 그렇죠. 나중에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나르샤 어린이가 성공을 했잖아요. 네. 가수는 언제부터 꿈이었어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음악은 그때부터 접했지만 이런 대중음악으로 제가 이제 노선을 정한 거는 고등학교 때. 예.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진로를 막 두고 막 고민을 하던 찰나에 엄마는 그냥 피아노를 꾸준히 했으니 안전하게 그냥 너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되어라 네. 아니면 뭐 회사원이 되어라.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안정적인 직업.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 시절에 친구들이 대중음악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저는 대중음악을 크게 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요? 중학교 때도 다 좋아하잖아요. H.O.T 안 좋아했어요? 접하긴 하지만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뭐 입시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네. 했더니 자기가 이런 노래를 하는 걸 전공으로 하겠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이 가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제가 좀 집중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엄마, 고등학교 한 2, 3학년? 엄마 반대는 안 하셨어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뭐 사이도 좀 안 좋기도 했어요. 의견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진로 때문에? 네, 진로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에는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고 하려면 예. 결국에는 비용도 들 것인데 엄마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현실적으로 아니다. 네.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근데 예. 저는 꿈을 위해 가겠다. 엄마는 현실이다. 난 아니다. 하고 굉장히 많은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가요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가 재미냐면요. 네. 클래식을 시키는 부모들은 부모가 더 적극적이에요. 더 돈 재주고 막 시켜요. 본인보다 부모가 더 적극적인데 우리가 하는 이 실용음악을 하려면 부모들이 다 반대해요. 네. 그리고 자식들은 더 하고 싶어 하고. 맞아요.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뭘까 어른들에게 뭔가 괄세받는 그러니까 내 아이는 안 했으면 하는 일이더라고요. 클래식과 좀 달라 같은 음악인데 네, 네. 이게 다르더라고요. 네. 인식 자체가 인식 좀 다른 자체. 것 같고 네. 대부분 그때 어른들이 가수하면 뭐 예술하면 배고프다 맞아요. 그런 그렇죠. 인식도 있었고 그 시대만 해도 또 더욱 더 그게 심했죠. 강했었을 강했죠. 시기였으니까. 아, 근데 네. 저희가 또 얘기 듣기로는 이 부하걸로 데뷔하기까지 진짜 고난의 시간이 너무 많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참 저는 어렸을 때 되게 큰 고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엄마를 이기고 그럼 내가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 학교에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대 시험을 봤는데 뭐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그만한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저는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은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갈팡질팡하다가 뭔가 갑자기 무슨 객기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안 받아주면 난 안 가겠다 해가지고 아. 그때부터 제가 오디션을 막 보러 다닌 거예요. 예. 거의 19, 20살 때쯤. 예. 근데 가는 데마다 다 떨어지고 어떤 데는 가면 또 회사가 뭐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망하고 어떤 데는 갔더니 뭐
뭐 여기 당분간은 뭐 청소만 해라 해서 청소만 또 하고 네. 그러면서 몇 년이 계속 지나면서 5, 6년이 흘러버린 거죠. 어디 기억나는 그렇게 오디션 있어요? 어디 갔었는지 다 생각나요? SM도 제가 한번 가긴 네. 갔는데 네. 이미 저는 20대 초반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럼 뭐 거기 나이가 애초에 안 맞았던 SM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가자마자 거의 면접에서 광탈했다고 보시면 예. 되고 또 어디 나머지는 거의 이름도 사실 크게 없는 회사들. 네. 근데 뭐 돈을 요구한 데도 있었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뭐 4인조 뭐 밴드를 그럼 만들 되게 건데 많았어요. 옛날에 그건 그런 데 다 많았어요. 그건 다 사짜야. 많았어요. 그건 다 사짜. 근데 잘 모르면 넘어가겠더라고요 정말. 네. 근데 다행히 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네. 하고 나오고 네. 되게 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유형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나는 언제 기회가 올까 하면서 그렇게 한 5년이 벌써 흘러간 거죠.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한 5개월 정도 실용음악학원을 잠깐 다녔는데 네. 거기에 그 재하가 다녔던 거예요, 멤버가. 제국 아이들. 아니요, 아니. 저희 브라이버 저희 멤버 중에 죄송합니다. 재하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저기 예, 죄송해요. 아니 검색창 치면 재하라고 치면 제국이 네. 아이들 아, 먼저 진짜. 나오기는 그래서 해요. 옛날에 많이 헷갈려서 그랬어. 네. 저도 거기에 너무 꽂혀 있어요. 여전히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저희 재한님 멤버 죄송합니다. 예. 이제 저희 리더 네네. 재하가 예, 예. 네, 그 학원에 훨씬 더 먼저 다니고 있었는데 어. 제가 잠깐 갔을 때 저를 기억을 하고 예. 본인이 지금 만들어 놓은 팀이 있고 음악도 다 있다. 네. 혹시 걔 와서 오디션 좀 보라고 하면 안 돼? 라는 걸 건너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그때도 동대문에서 옷가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알바 많이 했겠어요? 알바 많이 했죠. 뭐 서빙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 뭐 그 식당마다 다 해보고 네. 피아노를 쳤으니까 뭐 예식장 반주도 해보고 아.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글씨 대신 써주는 뭐 대필 이런 것도 해보고 글씨도 잘 써요? 글씨 석이었어 학교 다닐 때. 약간 좀 꼼꼼해서. 어휴, 달란트가 그러니까 많으셨네. 손으로 하는 건 좀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봤고 뭐 오락실 이런 건 당연히 해봤고 그러다가 이제 못 가게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그러면 가보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뭐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 됐다 멤버다. 근데 뭐야 이렇게 하면 오디션이 이게 되는 거야? 예. 나 6년을 고생했는데 이렇게 하면 가수가 되는 거야 싶기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한 1주, 2주 정도는 계속 의심했어요. 전화해서 새벽마다 나 아니지, 난 떨어질 거지, 나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럴 거지 계속 의심이 좀 쌓여 있었던 무슨 시간이 마음인지 알 것 있었죠. 같아요. 네네. 왜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했는데 될 거면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오디션이 됐었어요. 그 오디션 계속 보는 동안 참 어렵게 버텨왔겠네요. 그렇죠. 거의 제가 생활비를 벌어서 제가 쓰고 뭐 모든 그 학비가 아니라 실용음악하고 뭐 레슨비 같은 것도 네. 이제 다 제가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냥 거의 약간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거는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항상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디 노래방을 가면 또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래, 막 노래 잘한다. 잘한다고. 야, 너 노래 잘한다. 너 가수 해야 돼, 막 이렇게. 너는 가수 해야 돼. 또 어. 이렇게 칭찬을 하면 난 그럼 난 가수의 꿈을 계속 꿔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또 힘들고 오디션 보는 건 다 떨어지고 늘 반복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힘드냐면요. 네. 아예 가수 오디션도 통과하지 않고 어려울 때는 뭐 그냥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오디션에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획사로 이제 연습도 가고 하는데 그때 뭐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합격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또 버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과가 그 없으니까. 연습을 계속 나가기 위해서 나도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네. 연습생이다 보니까 다른 일은 또 이제 가수 못하죠. 한답시고 못 하는데 네. 돈은 수입을 벌 수 없고 맞아요. 연습은 다녀야 되고 뭐 차비든 뭐 경비가 계속 들잖아요. 사실 뭐 됐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정말 네, 더 네. 힘들죠. 사실 그 그렇죠. 더 연습생 힘들죠. 시절이 버텨내야 되니까. 버텨내야 되니까. 네, 네. 그 연습생들의 애환이에요. 그러니까. 애환이에요 정말. 연습생이셔서 아시겠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꽤 보냈는데 그렇죠.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도 한중일로 4개국 합작 가수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JYP에서? 아니 이제 다른 다른 데서? 오디션, 대형 제가 이제 프로젝트네요, 한국 대표가 된 거예요. 예, 예. 한국 진행이 되는데 자꾸 돈을 보내라고 자꾸. 돈을 벌려고? 예, 돈을 보내라고 저한테. 보내라고. 예. 돈을 보내라고. 예, 어디 뭐 중국인가 일본에서 모이는데 돈을 보내서 아니 이게 맞을까 보다.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일단 한중일 러 자체가 한중일 자체가 러 이상하네. 4개국 합작. 이상해. 예, 예. 한중일까지는 괜찮은데 러가 들어가니까 더 이상해. 네네. 갑자기 거기에 백인이 한 명 낀다고? 더 이상해. 아니 또 순간 그런 상상했어요. 시간 생각이 나면서 네. 그 진짜 버티는 게 너무 힘들고 맞아요.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뭐 가수 돼야 되라는 칭찬도 있지만 주변에서 막 야, 너 맞아. 그만둬. 야, 언제까지. 그만둬도 있지만 언제 나와? 언제 나와? 언제 맞아요. 나와? 언제 나와? 막- 언제 데뷔해? 맞아요. 너 언제 TV에 볼 수 있어? 그게 저도 작곡가로 괴롭죠. 똑같은 시간을 다 네. 보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분명히 뜻이 있는데 되지는 않고 옆에서는 너는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니? 너 언제 나오니? 이런 것들이 자꾸 자극으로 쌓이니까 그 나이 때 더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도대체 내가 언제 되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에 진짜 돈도 없고 힘들고 아르바이트만 하는데도 계속 버텨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러니까 걸그룹 생활하면서 막 리허설하고 매니저분한테 업혀서 내려오는 분도 있을 정도로 맞아, 맞아. 정말 많이 바쁜 시간들을 보냈는데 네, 네. 제 기억으로는 한번 쓰러지신 기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방송에서. 쓰러졌죠. 방송하다가 네, 네. 네. 그때 이제 그게 언제? 이제 아브라카다브라 나오고 나서 네. 2009년에서 딱 그 2010년 넘어갈 딱 그 시즌에 제가 가장 일이 많고 가장 바빴을 때 예. 청춘불패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항상 야외에서 그렇죠. 막 논밤 메고 야생 막 버라이어티잖아요. 정말 야생 예, 버라이어티거든요. 야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여자 걸그룹들 멤버 중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 맞아요. 프로그램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너무 돌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그래서 그 야외에 또 시골은 땡볕이 너무 세잖아요. 세죠. 그 퍼 벌판에서 김이 생기잖아. 찍다가 예. 그냥 바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어. 근데 그 모습을 저 멀리서 송은이 언니가 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르샤가 지금 뭔가 이상한데 하는 순간 제가 딱 쓰러지더래요. 아이고야. 그래서 언니가 가장 먼저 발견해서 쫓아와가지고 이제 제작진 분들이 차 불러가지고 응급실 그 시골에 있는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이렇게 대충 하고 했더니 이제 미주 신경성 실신이라고 해서 네. 모든 게 다 다운이 돼 있는 거예요. 막 기력이 없는 거죠. 기력도 기력이 없고 없는 거예요. 막 예. 스트레스와 모든 네, 에너지는 없고 네. 막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런 막 거죠. 너무 외부의 자극이 심한 상태에서 이 탈진이네, 몸이 탈진.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네. 이제 바로 몸에서 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쓰러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바쁘고 힘들 때. 바쁘니까 일단 사실 뭐 이런 주일에 뭐 교회 가고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워진 것도 분명히 그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인기가요 나가야 되잖아요. 또 네. 주일날. 근데 정말로 저는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고 자부할 수 네. 있는 거는 저는 항상 하나님이 가슴속에 늘 있었어요. 아. 그럼에도 나는 이거 하나님 손 놓치면 안 돼. 그럼 난 다시 가난해질 거야. 이런 아. 마음. 늘 교회는 못 나가도 항상 하나님 놓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예. 네. 그렇게도 병원에 실려간 거 아니에요? 네, 실려가서 이제 음. 의사 선생님께서 음. 활동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몸 좀 챙겨라. 또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게 되나요?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바쁘면 바빠서 힘든데 네. 일이 없으면 없어서 또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더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렇죠. 예, 더 맞아요. 힘든데 또 이 바쁠 때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정말 좀 이러면서 또 힘들어지고 하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찾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게 힘들 때만 찾게 되는 그 어떤 나 자신을 딱 네. 깨닫는 순간 와 진짜 나는 간사하구나. 네. 너무 힘들 때만 찾고 그렇게 주셨을 때는 안 찾고 그렇죠, 그렇죠. 참 어떻게 이렇게 간사하니 이런 얘기를 또 몇 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그게 사실 10여 년 전, 한 5년 전 일이고 그렇죠 벌써. 네. 최근에도 또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그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어디가 또 안 좋았어요? 2022년 정확히 11월 1일에 네. 제가 그 전부터 이제 좀 물론 공황도 좀 있어요. 아, 있었어요?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어. 여러모로 나라는 캐릭터와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 서로 많이 부딪히는 그런 어.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네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힘든 좀 마음의 그런 병들이 좀 있었는데 11월 1일에 밤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그건 정말 처음 느끼는 상태였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겪은 상태 중에서도 거의 새벽 넘어가는 시간에 혼자 있었는데 이렇게 숨을 쉬고 들이마셔야 되는데 마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쉬는데 계속 숨이 짧아지는 게 느껴지는 순간 뭔지 알아요.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네. 하나님 저 이렇게 죽는 거예요? 라는 순간 막 너무 공포가 휩싸이면서 막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눈을 감으면 숨이 끊길 것 같은 그런 느낌에
휩싸였었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살아야겠다 싶어서 막 아는 의사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새벽에. 네. 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숨을 쉬어야 되는 방법을 막 전화로 급하게 알려주셨어요. 네. 그 일반 비닐 봉투 있잖아요. 그 봉투로 네. 거기서 숨을 천천히 내뱉고 다시 마시고 천천히 해라. 그 봉투를 이용해서. 네. 근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막 또 당황하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조금 나아진 거예요. 네. 그때 약간 죽음의 공포가 좀 크게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두려운 마음을 막 주시나요? 그러면서 또 막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내가 집에 혼자 있는다고 뭐 남편은 뭐 남편이 있지만 네. 이건 저의 문제잖아요. 남편이 대신 어떻게 해결이 안 되죠? 이거를 그럼요.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저의 상태의 맞아요.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옆에서 더 좀 속상해하고 막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만 안타까워하죠. 보여주지 이거는 내가 해결점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원장님 계신 병원에 제가 자의적으로 네. 저 며칠만 좀 돌봐주세요 하고 제가 병원에 들어갔어요. 입원했군요. 네. 그래서 건강해져서 나와야겠다. 그랬더니 많은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매일 케어해 주시고 이렇게 아침마다 또 막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거기 식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한 3, 4일은 막 괴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용납이 안 되고 주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저는 아침 7시에 밥 먹기 싫어요. 근데 왜 계속 아침 7시에 막 이모님들이 오셔서 자꾸 밥을 먹으라고 하고 네. 막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저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또 간호사들이 계속 오는 것도 또 싫고 답답해서 열어놨던 창문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도 막 저한테 이만하게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제가 올무에 휩싸인 느낌이었어요. 그때 정말 어둠에 휩싸였어요. 예. 모든 정신과 마음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게 한 3, 4일 지속이 돼서 밥을 딱 한 숟가락을 떴는데 그 쌀밥 냄새도 없는데 역한 거예요. 그게 역하고 씹히지도 않고 그냥 되게 돌덩이를 나한테 주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싫은 다 거예요, 싫은 진짜. 거예요. 그냥 정말 다 싫어요. 다 이게 다 소음 공해로 들리고 어. 그렇게 해서 3, 4일을 되게 또 우울하게 병원에서 보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사실은 공황장애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것도 되게 전형적인 우울 증세인데 아마 여러 가지가 되게 네. 복합적이었어요. 제 안에 사람들이 그 쌓인 게. 우울증을 네. 막 내가 계속 매일 우울한 걸 우울증인 줄 알거든요. 그 우울한 건 그 우울한 감정이고 우울증은 그 우울한 감정에 의해서 나타난 증세를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밥 먹고 지금 이게 사실 우울증이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예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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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원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돌이켜봤을 때 그 당시에 나르샤라는 한 개인은 왜 공황장애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우울 증세도 보이고 왜 그랬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제가 네.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고 네. 감사하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는 이제 내 역할이 없어지나라는 순간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이 업계에서 그리고 네, 이제 네.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나? 네, 그냥 네, 네.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본인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게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계속 쓸데없는 생각만 한 거예요. 네,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쓸데없는 생각. 그냥 그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되는데 그냥 제가 손을 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손을 놨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네. 제가 이제 공황장애 걸린 주변에 이제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공황장애 많이 걸리나 봤더니 대체로 지금 같은 건데 이게 추락 두려움증이에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책이 있어요.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나를 수 있었고 그 날개가 꺾이면서 추락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병이 맞아요. 전 공황장애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추락을 하고 있다고 내가 느끼는 순간 숨이 안 쉬어지고 추락한 후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맞아요. 소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 공황장애가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고 공인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또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네. 대해서. 근데 내가 추락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게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 참 사람이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예. 이제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휩싸이면서 네. 계속 스스로를 가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원래 실제 나르샤는 어떤 성격인데요? 저는 어린 시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너무 조용했어요. 한없이 조용하고 학교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티도 안 나고 그렇다고 막 학교에서 뭘 대단히 나서서 하는 친구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제 할 일만 하고 그냥 음악 시간에 그냥 반주 조용히 하고 약간 존재감이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사람이었고 되게 좀 내성적인 성격?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이 방송이라는 걸 접하면서 이 험난한 이 전쟁터에 내던져진 순간 제가 해야 될 몫이 너무 큰 몫이 생기다 보니까 이 또 책임감이 강한 성격 탓에 이거를 내가 해내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에 막 너무 약간 자아가 부딪혔던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면성 우울증이네요. 네. 그렇네. 저도 그래 있어. 저도. 네. 저도 원래 말이 없어요. 저도 원래. 정말요? 안 믿죠? 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지은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나 가면이야. 나 가면이야. 정말로. 저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말 안 하고 있을 때.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 네네. 집에 가족들이랑 그냥 있을 때. 아니 그지? 가족도 아니고 가족도 혼자서 아니고 그냥. 혼자 아무 말도 안 할 안 때가 할 때 제일 진짜요? 행복해요. 저는 나라는 사람을 주변에 알리려고 말을 제가 왜 주변에 왜 여러 가지 연예계 소식이나 미국 헐리우드 소식까지 왜 별의별 뉴스를 다 접하고 사람들 다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나를 기억시키려고 제가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그게 참 힘들어요. 주영원 이름을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 기억시키려고 네. 엄청 노력했어요 나도. 어. 그래서 내가 아는 얘기 모르는 얘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무슨 얘기 좋아하면 상대가 좋아할 얘기를 팍팍 긁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 밖에 나오는 순간 늘 남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나오면 새롭게 해서 언어를 사용하고 나르샤를 만나면 나르샤가 좋아할 말만 하고 박요한을 만나면 박요한 좋아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아무도 내 언어를 안 해줘. 내 언어는 그냥 나 혼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데뷔 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라는 사람은 사실 되게 조용하고 저 정말 MBTI 완전 I거든요. 근데 방송에 나갔는데 내 모습을 비춰주면은 이게 방송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이 시스템도 잘 몰랐고 알려주는 선배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역할을 주는 대로 그쵸. 따라가야 네. 되는 거죠. 나는 나가서 하는데 이건 방송에 나오지도 않고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방송에 나와서 내가 기억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너무 힘들었던 그 초반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을 그럴 것 것 같죠. 같아요. 예능을 하면 내가 뭔가 여기서 하나 재밌게 하나 하고, 그러니까요. 하고 집에 가야 마음 편한 거. 그 책임감이 어, 참. 내가 오늘 존재감이 없으면 집에 가면서 매니저한테도 그렇고 또 다 나 자체가 후회해요. 막. 오늘 네. 나 해요 여기 나와서 아까 거기서 옆에 가서 말 좀 할 걸 더 웃길 걸 엄청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다 있죠. 네, 네. 그냥 갔다 나오면 되게 막 내가 내 몫을 못하고 네, 가는 괴로워하잖아요. 기분이 모든 들어서 출연자들이. 네. 근데 저희가 참 고통스러울 때 그 어둠에 휩싸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지만 정말 그 고통의 끝에 갔을 때는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병원에서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병원 안에서 어떻게 회복해 나가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고 네. 정말 처음 고백하는 얘기인데 네, 네. 이 얘기 하라고 하나님이 아. 새롭게 하셔서 나가라 하신 것 그래요, 같은 그래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때 그 3, 4일이 저에게는 정말 지독히 우울하고 지독히 힘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가족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 무조건 이겨내고 나간다라는 마음 하나였는데 그렇게 맛이 없던 밥을 막 꾸역꾸역 먹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딱 아침 7시에 그 어김없이 이제 오셔가지고 밥을 이렇게 내주시고 가셨어요. 네. 아, 근데 여전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좀 답답해서 제가 창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예. 갑자기 어디서 찬송이 확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예. 교회가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창문 밖에 이렇게 목을 뺏으면 교회가 안 보여요. 네. 근데 찬양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와, 이거 뭐지? 갑자기 왜 나한테 찬양이 들리지? 이거는 무슨 음성이지? 예. 그래, 오늘은 일단 힘내서 밥을 먹어보자. 이렇게 먹었는데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밥이. 네, 네. 근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데 제가 있던 병실이 바로 그 간호사님들 계시는 데스크 바로 앞이어가지고 네.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예, 예. 그래서 화장실로 가가지고 그냥 모르겠는데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납니다. 이러면서 이 찬양이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찬양이 들려요. 이러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밥을 먹고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과연 오늘은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창문을 열어놨는데 또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네가 스스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는 손을 내밀었는데 네가 안 잡았잖아 라는 메시지라는 게 그날 정말 명확히 느껴진 거예요. 너는 그동안 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던 거야. 이제는 너에게 감사한 시간을 줄 수 있어 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져서 그날 정말 화장실에서 입을 틀어박고 펑펑 울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고 감사한 마음을 잃었던 제 잘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안 주신 걸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정신 차리게 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잘 있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밥 맛있게 먹고 그렇게 딱 병원 밖을 나온 순간 사람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어도 너무 크게 막 쏟아지던 소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게 들리면서 어머, 저 사람은 지나가면서 딸이랑 저런 대화를 하네. 너무 예쁘다. 저 사람은 이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모든 게 색깔이 바뀐 느낌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웃음이 나오면서 예. 밖에 나가서 딱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순간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좋아하는 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게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그래서 항상 커피 마실 때 항상 기도해요. 주님, 이게 당연히 마실 수 있는 게 아님을 주님께 기도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그게 감사한 거를 제가 그동안 너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 찬양으로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무슨 찬양 들려주셨어요? 아니요, 뭔지 정확히 잘 몰라? 들리지도 않아요. 아, 무슨 그냥 찬양인지 찬양이에요. 모르는데. 일단. 찬송가 같은 계속 거. 찬양이 계속 들렸어요. 그 같은 시간에.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네. 그게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못 찾을 수 없었어요. 교회가 일단 보이지 않았고. 신기하네요. 하나님을 병원에서 이제 나르샤 만나셨는데. 귀에만 들렸나 봐요. 네, 정말. 그래서 그러네요.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 뭔가 저처럼 그렇게 약간 터널 속에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좀 네. 그러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어디 나가서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야, 와, 듣는 저희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만나주신 거잖아요. 네, 제가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럼 그 이후로 이제 뭔가 생활에도 좀 변화가 생겼겠네요. 마음의 변화가 가장 많이 생겼고 네. 제가 그날부터 음. 그 병원에 있는 거의 나오기 직전부터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시간에 계속 그 새벽 예배 영상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병원 이후로부터 계속 그 말씀을 보고 네. 이제 성경을 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네. 항상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되도록 꾸준히 그런 루틴을 만들려고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좀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을 매일 기도하고. 그 뭔가 숨이 안 쉬어지고 좀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건 좀 사라졌어요?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 증상은 없었고. 그 전엔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뒤로는 정말 감사하게 그런 이제 현상은 없었고. 그렇게 되지 않게 제가 이미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기도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니, 남편이 걱정 네. 많이 했겠어요. 주인이 지금 일주일 동안 병원에 계속 있으면 뭐 연락을 하지만 이게 정확히 무슨 병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들어가서 또 너무 미안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 예. 이게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음, 참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그렇죠. 크죠. 내가 막 아내로서 너무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미안하기도 내가 왜 건강하지 못할까 이런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진짜 많이 옆에서 힘이 돼줬죠. 네. 그러네요. 근데 남편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대도 조용히 좋은 말로 할 때 강하게
괜히 병원에 입원해서 가지 말고 꿀밤 맞고 가기 전에 그래 조용히 가. 이렇게 한번 툭 던지면. 그거 되게 무섭겠다. 무섭지. 무섭지. 제가 그러면 전 제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저 주변 사람들 중에 어. 형 내가 이렇게 던졌는데 친구야 던졌는데 아파서 오지 말고 그냥 안 아플 때 걸어가. 나중에 아파서 걸어가는 날이 아파서 기어가는 날이 와. 그때 너무 아파. 그러니까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을 때 걸어가. 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진짜 그렇게 돼서 기어오게 되더라고요. 정말요? 너무나 많이 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눈물로 기어오는 날이 진짜 생기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게 뭐 사람 인간이 뭐 그렇지.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고백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했던 적이 되게. 항상 왜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 순간은 또 어떻게 슥 넘어가고 또 힘들 때 기도하고 그래요, 벼랑 정말. 끝에 있으면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또 지금은 이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또 하나님 손을 또 놓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진짜 하나님 손을 놓치지 않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구나. 내 안에 거하면 다 네. 이루어지신다고 네. 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 안에서 꿈꾸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주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는 것이 네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남편을 전도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예전에 한번 제가 교회를 데려갔었어요. 연애 네. 시절에. 근데 네. 조금 힘들어 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예배를?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분들은 네. 그 기독교 그 교회 문화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아예 한 약- 번도 안 나가보시고. 네,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네. 제가 데리고 가봤는데 네.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강요하지는 않는데 네. 제가 혼자서 아침마다 그 예배를 틀어놓는다고 예, 했잖아요. 예. 약간 볼륨을 일부러 높여요. 볼륨을 아. 약간 높여서 일부러 목사님의 설교가 집안에 들리게끔 처음에는 약간 낮게 혼자서 들었는데 네. 뭔가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점점 하나 높이면서 일부러 틀어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더 생각에 좋은 방법이 찬양을 자꾸 틀어놓잖아요. 제가 틀어놔요. 네, 찬양을 틀어놓잖아. 네. 그 본인이 다른 거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찬양 주의 부르고 이름 무슨 노래들은 이렇게 돼. 계속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주의 이름 능력이 네. 또 무슨 이렇게 돼. 내 입으로 고백해. 네, 내 나도 입으로 모르게. 고백해. 그럼 그래서 이제 지금 와. 약간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약간 그걸 틀어놓았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걸 틀어놓고 네. 아니 뭐 우리 아내 되시는 나르샤님이 이런 고백이 있는데 저는 진짜 금방 하나님께서 예. 만나주실 것 같고. 아멘. 아니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원래 이제 결혼 전에 뭐 배우자 기도를 당사자가 하는데 어머니가 배우자 기도를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저는 다른 분들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배우자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은 자매 어떻게 됐어요? 정말. 오래 했잖아. 근데 최근에 이제 공개했으니까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 기도가 굉장히 오랜 기간 했었는데 오빠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치, 내가 사실 얘기했지. 새롭게 구체적으로 하고서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십 가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몇 년 만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저의 고백을 바꿔주신 게 네. 하나님 이 쇼핑 리스트 저는 쇼핑 리스트라고 아.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네. 이거 다 그냥 0으로 리셋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은 배우자인 네. 줄 알겠습니다라고 아. 고백을 하고 했는데 사실 그 리스트가 다 다 맞아요. 있어. 그치? 네. 그거야. 이 사람이 저 1번 만나, 그렇게 2번 만나. 했어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이제 기도했던 것을 네, 하나님이 다 네, 듣고 네. 계시다가 만나보니 그게 다 있잖아.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머님. 저는 배우자 기도가 애초에 없었던 이유가 네. 너무 저는 어린 시절의 환경 자체가 나는 그냥 결혼하기 싫다라는 게 그 어릴 때부터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 나는 그게 부재가 너무 원인이에요. 컸고 아버지의 결핍이. 예. 내가 여자로서 저렇게 내가 또 엄마처럼 살아야 되나? 난 너무 힘들 것 같은데라는 게 계속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엄마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내 딸은 정말 그냥 건강한 남자 만나서 얘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가 늘 마음속에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딱 엄마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저 대신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이 어머니의 정말, 기도는 네. 진짜.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위감 기도를 사위 기도를 하신 그쵸. 거네요. 사위 네. 배우 기도를.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직업 자체가 워낙에 네.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늦은 시간에 막 집에 들어갈 때도 그렇죠. 있고 하니까 네.
저에 대한 걱정이 진짜 많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라. 근데 저는 그게 또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예. 엄마는 그 기도를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배우자는 어디서 만났어요? 어떻게? 누굴 저요? 남편. 저는 정말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그 남편이 그때 운영하고 있던 가게가 있었는데 네. 친구들하고 그냥 건너 친구랑 놀러 갔어요. 커피 아, 마시러. 네. 근데 거기 그냥 사장님인데 우리 동갑이야 해가지고 아, 친구. 그래 친구하자. 어. 근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거든요. 아.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둘 다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네. 네, 너무 좀 자기 주장이 서로 강한 사람들이었어가지고 예. 네, 근데 그럼, 어때 살아보니까 그대로예요?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아직 가정을 이끌어 주세요. 정말 감사하게 정말 좋은 친구를 네, 네. 만나게 해주셨어요. 마음밭이 진짜 정말. 제일 좋으신 중요한 분이 거예요. 야. 정말 그러니까 비록 남편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네.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붙여줬더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저의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네. 제가 뭐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잘 될 때도 가장 옆에서 가장 먼저 응원해주는 친구를 하나님이 제 옆에 탁 두신 것 같아요. 네. 제일 네. 저는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배우자를 그럼요. 만나는 거, 네.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일이 인생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배려를 네, 네, 하면서 네. 살아야 되니까. 네. 남편하고 뭐 잘 안 싸우죠? 싸울 일이 없어요. 어. 정말 감사하게도 싸울 일이 없어요. 저희는. 나도 이렇게 어디 네. 가서 우리 부부 싸움을 안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놀라는데 실제로 싸울 일이 없는 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있어요. 뭐 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우리도 그렇고 탈 아 지금 션과 우리 선배님 스스로를 약간 이렇게 비교하시는 아니 거예요? 사람들이 션과 내가 안 주영은 아니 그게 아니라 매운맛이다. 사람들이 션 정도 경지에 있어야 안 싸우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근데 션 경지에 가지 않아도 네. 제 주변에도 보면 부부끼리 일생일 때 한 번도 안 싸우는 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안 싸우가 아니라 싸울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없어요. 저도 싸울 일이 없어. 나는 뭘로 싸우지? 뭐 이런 거지. 뭐 싸울 일이 뭐 있나? 오히려 궁금한 거죠. 뭐 네. 싸울 일. 사는데 뭐 특별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싸워야 친해지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저도, 거예요. 저도. 안 싸워도 더 친해질 수 있는데 왜 싸워야 친해지지라는 그렇죠, 그렇죠. 말을 싸우면 저는 그냥 상처만 하거든요. 되지. 안 싸우는 게 서로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각자 저희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나이에 만나서 좀 그런 것도 그럴 없지 않아 수도 있는 것 있네요. 같아요. 네, 저도 그보다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기도를 뜨겁게 해주셔서 당연하죠. 이 사위를 잘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네, 그런 게 당연하죠.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런 것도 네. 있고 이제 그 남자 입장에서 아, 이 여자랑 싸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또 네. 그런 마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해봐야 맞을 거. 저 최근에 복싱을 좀 배웠거든요, 실제로. 네. 이게 약간 너무 네. 제대로예요. 잽 투. 잽 투. 너무 제대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또 네. 앞으로 뭐 지금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나라샤가 되고 싶고. 저희 가정의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네. 네. 그게 지금 그 1순위. 남편 전도가 네네. 제일 그게 급하겠네요. 1순위 지금 기도예요. 그렇군요. 네네. 우리 작가가 저 영상 편지 하나님께 가능하냐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반지 또- 갑자기 왜 빼? 누 때려요? 아니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되면 누구 자꾸 때릴 때 이제 야 어머니 딱 물어. 에헤이, 어머니 똑바로 이렇게 제가 볼 때 계속 그래도 위험해지시겠어요 지금. 예. 저 복싱 배우고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지금 자세 나온다니까요. 예, 예. 아, 제가 눈물 안 나게 하려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또 하나님께 영상 편지 해볼까요? 네. 아 예. 기도죠, 뭐 기도. 예.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고 손 내밀어 주시고 제 인생에 끊임없이 참견해주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냥 너무 나약한 인간이라서 매일 놓치고 매일 하루 그냥 세상에 치이면서 살고 있어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잘했다, 잘 살았다, 내 딸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부족함 없이 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아 그죠. 아유 참. 지은 자매 너무 어때요? 좋았어요. 예, 어때요? 저는 오늘 선배님의 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게 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냥 매일 먹던 밥도 돌덩이 같았고 정말 들려오는 소리도 너무 소음같이 시끄러워서 싫었고 모든 것들이 그 어두웠던 시간에 사실은
찬송가를 들려주시기는 했지만 그 어두운 시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배님이 그래도 붙잡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평안의 그 길로 들어가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선배님은 그 고통에서 나와서 평안해지셨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선배님을 보시고 용기 내서 그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붙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나눠주셔가지고 정말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요. 남자친구 생기들이 아주 말씀을 아주 굉장히 터잘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부럽습니다. 위가 좀 아픈가? 네, 박영 아유, 목사님. 정말? 축복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뭐 저는 워낙 팬으로서도 우리 나르샤님의 뭐 가수 활동 또 방송 활동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아 참 진짜 뭐 그 가수 활동도 그렇지만 방송 잘하는 연예인 예. 그런 모습으로 계속 봐오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얘기할 때 제일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너무 떨려요. 좀 아, 긴장이 많이 돼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그냥 하나님 얘기할 때 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나르샤님의 모습이 아,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보였고 그 사실 제가 요즘 이제 막 계속 기도하면서 또 감사한 건 하나님이 또 이 연예계에 저는 주영원 집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형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새롭게 하셔서 보게 되고 맞아요. 또 자연스럽게 정말 기도 부탁도 하게 되고 네, 그렇죠. 저는 이런 일들을 이제 나르샤님을 하나님이 여자 주영원으로 세워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진짜로 이제 나르샤님을 통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변에 너무 그냥 귀한 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요. 지금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럼요. 그런 네. 분들과 같이 하나님 얘기하고 또 주변에 여전히 막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네. 다 경험해 네. 보셨잖아요. 네. 돈, 인기, 명예 다 누려도 그 공허함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르샤님을 통해서 나르샤님을 만나주신 네.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더 멋지게 사용하실 그래요,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일하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또 전도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우리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몇 번이나 감기를 걸릴까요? 정말 끊임없이 저는 매년 걸리거든요. 감기 몸살에 늘 열나고 약 먹고 또 낫고 너무 늘 연약하잖아요. 네. 근데 제 아이들 이렇게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거리고 열나면 참 엄마 아빠로서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데 이렇게 새간새간 잠들었을 때 이렇게 머리에 식히라고 이렇게 물수건 대주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막 너무 마음이 속상해요. 우리 아이가 아프게.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저는 우리 나르샤란 딸이 그 병실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딸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 보면서 귓가에 대고 불러주셨던 그 찬양이 아마 귀에서 들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왜냐면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찬양의 음성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소리가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감기를 털어내고 아픈 증세를 다 털어내고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내가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던 친구들과 재밌게 놀 때도 우리 엄마 늘 따뜻한 밥 차려놓고 나 기다리고 영혼아 불렀듯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잠깐 잊고 지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내가 자고 있는 그 순간도 내가 아파서 잠든 그 순간도 한 번도 나에게서 눈을 떼어놓지 않는 그런 존재시다.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용서해 주시고 뭘 해도 넌 그저 내 안에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제 나르샤가 경험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시면서 또 그런 나르샤가 새로운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앞으로 미래도 나르샤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